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어떤 때는 교훈의 말씀이 주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뜻이 선포되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약속이 주어지고, 그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어떻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되느냐 이거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럼 하나님 뭐라고요? 가까이 하겠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선포를, 저는 그래요.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그 다음 한번 가만히 봅니다. 그 사람 행동을. 그럼 그 사람은 주일날 말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똑같이 해, 똑같이. 날마다 똑같이 생활을 다 되풀이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교회는 몸뚱아리 나오면서 여러분 삶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이거만 좀 무서운 게 없잖아요. 왜 무서운가?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마귀에 속한 자냐? 그럼 마귀는 파멸과 여러분을 파멸해요. 여러분을 멸망시켜 여러분을 죽여. 여러분 모든 평강과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려. 하나님 모든 걸 다 빼앗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건강도 빼앗죠. 물질도 빼앗고, 사업, 직장 모든 걸 마귀가 다 빼앗아버려. 하나님은 주어지지만 마귀는 다 빼앗겨버린다. 빼앗는다고 빼앗는. 모든 걸 빼앗어. 은혜 주어졌습니까? 마귀는 은혜를 빼앗으려고 얼마나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여러분을 역사합니까? 그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 언약과 약속의 축복이 주어집니까? 마귀는 그 언약과 약속을 여러분을 못 이루게 하려고 취하지 못하게 얼마나 이 마귀는 여러분을 심령의 생활의 삶에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합니까? 이게 실제로 생활의 삶에 내가 체험돼야 돼. 내가 느껴야 돼. 오늘의 본문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가까이 하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는가 봅시다. 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봅시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상의 욕심에 따라 세상의 정욕은 세상의 욕심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욕심을 가질 수가 없지.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 갖고 있는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여러분이 내 욕심으로 내 욕심의 만족을 채우려고 직장생활하는 건 사업하는 게 아니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까? 이거 갖고 몸부림쳐야죠. 이게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종에 따라 사는 삶을 경계하라 이겁니다. 혹시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욕심과 그런 종욕적인 것으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합당한 자세에 대해서 오늘 교훈한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지혜인 사람 중심 만족인 정욕으로 삶의 혼란과 고통만 가져올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삶의 고통만 혼란만 더 가져와. 그리고 얻지 못한다는 거, 얻지 못한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야 하니까 내 욕심은 내 만족을 채우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응답이 없어. 얻지를 못해. 그리고 4절 5절에서는요, 세상의 정욕 추구는 영적 간음이라는 겁니다. 영적 간음. 간과 같은 지혜가 있죠. 그래서 6절 10절에서는 성도는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교훈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걸 좀 말씀을 그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항상 선포된 증거되는 말씀을 보면 그게 딱 정리가 돼요. 안에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정리가 되는데 내가 하는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보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괴로워서 못 살아.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산다고 괴로워서 못 살아 여러분. 근데 괴로움이 없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한 번 찾지 않으면 내 안에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내 삶이 되면 내 안에 성령이 막 괴로워하시고 탄식하고 그게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안 느껴요. 성령이 뭐가 없으니까 심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 생명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을 한번 얻어서 여기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인간의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부 여러분 욕심이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없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데 주님의 욕심을 내겠어요? 주님은 자신의 만족을 사시지 않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럼 성령 주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어떻게 내 마음에 내 욕심이 생깁니까? 욕심이 안 생겨요. 욕심이 물질 여러분 물질의 욕심은 말이에요. 물질의 욕심이 되면 먼저 그 물질이 여러분 신이 돼. 물질이 신이 된다고. 신이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 없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없어요. 그 사람은. 물질이 최고야 최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욕심이 뭐예요? 어디다 물질에 두는 거예요. 자기 명예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교만해지죠. 높아져. 나도 모르게. 그리고 감각이 없어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이 행동이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 하나님은 믿는 자는 믿지 모든 자의 모든 하나님이 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건 세상 사람은 몰라. 여러분도 교회 나오면서 내 행동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죄를 쌓고 있던가 악을 쌓고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럼 그 결과는 그렇게 살고 결과는 뭐가 주어지겠어요? 결과는 뭐가 주어지겠어? 자,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정욕은 욕심입니다. 욕심. 선한 욕심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기적인 만족적인 욕심은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내가 욕심을 없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 보세요. 모든 면에 자유를 누리고 매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옵니까? 염려가 옵니까? 마음이 평강이 없습니까? 그럼 뭐예요? 내 안에 욕심으로 내 생각대로 되어줘야 돼. 이루어줘야 돼. 저 사람이 내 생각대로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 욕심이죠. 그러니까 뭐가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없어져. 그러면서 막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상대방을 죽여야 돼. 그래 내가 살아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식당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심서 애써서 식당에서 번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면 올 자가 없어. 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 저는 그 체험을 했다니까. 전에 오늘 아침에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참 하나님 감사하구나 그랬어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전에 저는 가전제품 대리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겨요. 예?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걸 섬기게 했구나. 섬기게 했구나.
그러나 그게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섬길 줄을 몰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도 섬길 줄을 몰라. 어떤 저 청계산에 있는 옛날에 우리 교회 김전도사가 있었어요. 아주 신령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우리 교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유일하게 목사님한테만 안수받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정초가 되면요, 강남에 이쪽에서요, 청계산 기도원에 그분한테 기도받고 예언받으려고 그냥 줄이 서 있어 밖에.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년 초가 딱 되면요,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안수받기 전에 내가 일을 시작하지 않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죄종들은요, 평화시장 같아서 한 3년간 뒹굴어 놔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을 어떻게 생겨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축복이 뭐예요? 내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니 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툼이 나옵니다. 이란 원래 군사용으로 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대규모 분쟁 또는 전쟁을 의미하죠. 그리고 다툼이란 개인 간의 시비와 분쟁을 가리킬 때죠. 다툼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심령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 저 사람이 내 만족대로 해줘야 돼. 내 생각대로 해줘야 돼. 여러분 부모가 자식하고 다툼이 생기세요. 내 자식이 내 생각대로 해줘야 돼. 안 해주면 그게 분쟁이 없고 다툼이 생겨. 성도 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 모두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이 해줘야 돼. 해주길 바래. 그게 분쟁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마음에 선한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자신도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죄가 들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만족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세력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라니까.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열려보세요. 통찰력이 좋아지고 보는 거 듣는 게 모든 게 열려보세요. 그 사람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뭐가 형성된지 딱 보인다겠잖아. 뭐가 형성된 거 딱 보여. 그 형성된 것만 꼭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안에 뭐가 형성됐느냐, 성령으로 말하면 은혜가 형성되어 있으면요, 통찰력 안목이 좋아져. 보여줘, 보여. 근데 그게 안 된 사람, 일이 안 보여.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인다고. 내가 무슨 일이 하지? 안 보여. 그런 사람한테 무슨 일을 시킵니까? 자, 여기서 개인 간의 분쟁과 다툼의 모두를 포괄하는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본절의 요지는 한마디로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모든 분쟁과 다툼이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인간 내부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이 내가 불안하면요, 나를 자꾸 드러내시고 가시하려고 그래. 내가 불안하면 나를 가시하려고 그래. 어떤 걸 가시해요,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아무 의미가 뜻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현재 내가 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말하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내가 논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뭐예요? 자꾸 허상을 얘기해. 아무 뜻이 없는 거. 옛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과거를 얘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죄종은 너 과거의 얘기를 하지 마라 그래. 과거 얘기해서 내가 역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과거 이 얘기를 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여러분 자랑합니까? 여러분 과거 자랑해서 하나님 역사가 없잖아요. 그 내 교만이지. 내 교만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은 되면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내 입에 나가는 말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
그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말을 이루실 때마다 주님은 내 안에 힘을 줘, 능력을 줘. 그러니까 내가 사람 말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기 말을 하지 말라. 은혜 말을 하라. 은혜 말을. 그래,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 말을 하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다툼이 있습니까? 분쟁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모든 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안에 이런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응? 그리고 남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말을 내가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어. 죄로 말미암아 행동하고 말하는데 내가 그걸 얘기하면 그 세력이 나를 덮치잖아요. 그러면 나를 덮치면 뭐예요?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나를 덮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연약하고 나약하니 나를 덮치면 내가 하나님 관계에 담이 생겨. 하나님 관계에 담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거밖에 무서운 게 없죠. 하나님께 열려있는 삶이 돼야지.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내 자식 무슨 짓거리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려놓으세요. 그걸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두 번째 2절에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이렇게 나옵니다.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래. 세상 여러분 잘 보세요. 욕심으로 하는 사람들 다투어 서로 다른 사람과 싸운다고. 그리고 자기 아무리 기도해도 그걸 얻지 못해. 근데 그 사람은 뭔가 얻을 것 같이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아니야, 어제는 재밌는 일이 있어. 내가 목사님 때문에 요즘 기도가 힘들어.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때문에 삽니다. 그랬더니 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가 2%가 부족해. 자기에 있던 기도가 2%가 부족하대.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아우 2%가 부족하니까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해. 그래. 마귀는 공격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공격하게 돼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은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공격은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코지를 못해.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 저희가 이렇게 내가 어떻게 되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소유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손에 넣을 수 없다.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너희가 싸우고 전쟁한다. 싸우는다.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그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얻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다 보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은요,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과 약속으로 다 주어졌어. 언약과 약속으로 모든 게 다 주어졌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말씀이 없다 보니까 뭐가 언약과 약속으로 주어졌는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겠잖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과 약속으로 모든 게 다 주어졌어. 여러분 자신의 건강, 물질, 여러분 나가는 길, 모든 것입니다. 모든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과 약속으로 다 주어졌어. 내가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 내가 언약 안에 거하게 되고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그걸 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안 믿어지잖아.
뭐가 언약의 약속으로 줬었을까? 다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되풀이하는 말씀을 되풀이한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뭐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랬잖아.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리고 주님은 뭐였어요?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죠. 한 몸을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버지의 후사라겠잖아. 상속자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아버지의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지. 그래,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데 내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내 만족적인 거, 내 이기적인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부모들이 자식을 놓고 내 자식이 내 생각대로 해줘야 돼. 내 뜻대로 해줘야 돼. 얼마나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 애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탁월한 게 있는가. 그걸 발전해서 그 애가 그걸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을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얘가 어떤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가, 어떤 분에 뛰어난 부분인가, 그런 분이 더욱더 뛰어나서 나서 쓰임받을 때 그게 열려있는 부모들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내 만족을. 여러분 결혼식에 나는 항상 그럽니다.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내 만족을 채우려고, 또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내 만족을 채우려고. 이건 결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사랑을 받는 게 아니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사랑이 나가고 내 안에 은혜가 나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에 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 내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원하죠.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시집가고 한 가정을 꾸몄는데, 무슨 부모는 말이에요. 그 자식이 한 가정을 꾸몄으면 가장으로서 그 가정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저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여러분 잘 보세요. 시켜서 형국이가 결혼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이 뭐 모든 사람은 같이 기도하죠. 마누라를 애기를 기도하고, 새로 난 생명 기도하고, 또 뭐예요? 형국이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축복이 물붓듯이 흐르게 하옵소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자. 그러니까 부모가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기도가 되면은 하나님이 모여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시키는 대로 내 맡김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한 욕심을 부리며 살인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미워하는 거예요. 구약의 살인은 죽이는 거지만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남을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미워하지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죄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죄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시기에만 다투고 싸운다고 했어요. 정욕을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뭐예요? 채워가도록 사람을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거, 욕심은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계속 자신을 몰아가고 있어. 자신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너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알아. 그 사람을 보면 너는 길이 열려 있구나. 너는 길이 닫혀 있구나. 이게 보면 안다겠잖아. 안다고.
참 내가 요즘은 우리 조창상 목사가 선거위원장이거든.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을 위로해 주지는지 몰라. 그냥 아주 그냥 나도 웃겨. 나도 전화하고 보니까 계속 위로줘요. 목사님, 이 사명을 감당하면 축복이 커. 축복이 커. 아주 감당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 그냥. 그렇잖아요. 사람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하는 많은 사람이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럼 내가 내 안에 그냥 그리스도로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들은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이 말하거나 아내가 말하거나 자식이 누가 주변에 말하든 그게 내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내 심령에. 들으면 뭐가 없어지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잖아.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니까 내 생각이 둔해져. 총명이 없어져.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막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혼미해져 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다니까, 저 사람.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얼마나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보는 거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서로 간에 다툼을 하며 같이 죽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하자 욕심을 부리지만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욕심을 해서 모든 걸 여러분 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족을 채워서 하나님께 구하려 하지 마세요. 전부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세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구하세요. 그 안에 다 있어. 그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구한다 하면 여러분이 꼭 하나님 것이고 내 것이 안 되는 것 같죠.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원한다는 것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고도 어떻습니까? 잔인하게 투쟁했으면 무언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마땅한데 실제로 그들의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기서 살인하며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면은. 자, 시기하여도 실제로 이 살인하는 것은 분노한다. 분을 내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시기하여도 매우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미워하는 감정을 이렇게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잘 되는 걸 시기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놔둬버리세요. 그건. 그 사람이 이미 패배자예요. 실패자예요. 여러분 잘 되는 걸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놔둬.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으로 되어지지. 여러분 힘써 애써서 되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여 자신의 정욕을 바로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얻으려면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야죠. 믿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들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재 얻고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진짜 본문의 고면처럼 반드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죠. 이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자꾸 3절입니다. 성도는 구하되 자신의 이기적인 정욕, 욕심을 따라 기도하므로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욕으로는 여기서 너희의 타락한 욕망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정욕은요, 욕심은요, 여러분이 타락한 욕망이에요. 그 타락한 속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정욕적인 기도는 자신의 타락적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땐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악할 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뭐죠?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시다고 하세요. 잠언에서 사람의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는 가증하다고 했죠. 하나님께 악한 자의 기도 또한 악한 동기로 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초신자 때 기도는요, 그냥 영생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초신자 때 기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요, 내 욕심이 아니고 정말 하여튼 하늘문이 열린 것 같아. 그냥 응답이 막 와. 그 마음에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드려진 걸 믿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와서 마음은 엉뚱한데 다 빼앗겨 있어. 몸뚱어리만 와 있어. 몸뚱어리만 여기. 몸뚱어리 와 있다고. 내가 입으로 뭘 하는지도 몰라. 전부 자기의 욕심, 만족,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1절 3절은 말이에요. 정욕으로는 자신의 만족을 행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는 혼란과 고통만 가져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4절 보세요.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이 가늠한 여인들은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면서 구원받고 영생의 생명을 가졌는데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신부고 하나님은 신랑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들아 이 말이에요. 믿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는 자,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 세상 속에 만족을 취하고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 간음한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여인들의 결과가 어떤가 봅시다. 4절에서. 자 보세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인생에 사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내가 교회 나오면서 내 생각은 세상적인 속에서 세상이 벗이되고 세상적인 욕인 타락한 본성으로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여러분 추구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라는 거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어졌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래 나옵니다. 4절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냐. 스스로입니다. 누가 나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세상적인 정욕적 욕심 만족 세상적인 걸 추구하는 거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삶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피폐해져요. 혼란과 여러분 삶이 어떻게 혼돈이 온다고 환란이 온다고 시련이 어려움이 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못 본다니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기를 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그 백성의 삶에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삶에서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구나.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누가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귀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신이 마귀와 가까이 하는 삶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왔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열려있는 마음이 못 되지. 마음이 닫혀있는 마음이 돼. 제가 그랬잖아요. 잠을 자면 집에 가서 자라고. 여기서 자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말이 어떻습니까? 성도는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은 오직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어때서 내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내 마누라가 기도 안 하니까, 내 자식이 기도 안 하니까 아니에요. 내 자신, 하나님과 내 자신의 죄예요. 자,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세상과 벗이되려는 자는 그 어떤 예배의 원인이 아니라 그 심령 안에 형성된 죄로 인하여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죠. 그걸 추구하죠. 그걸 얻고자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옵니까? 그 마음에서 어떻게 와요? 애굽에 자꾸 얘기하는 거,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평가와 말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절대로 진리가 아니야. 오르지 않아. 그리스도만이 오르고 진리인 거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오른 거예요. 자, 가늠한 여인들아, 성도는 신부된 자들인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가늠한 자들은 세상과 어떻게 했습니까? 벗되면 그리하여 원수가 되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게 되면 하나님과 적대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적대관계를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준으로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가정을 잘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판단 기준으로 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한 세상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뭐예요? 그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은 동반한 자가 아닙니다.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쪽은 마음은 세상으로 가 있고 한쪽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은 동반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되더라도, 여러분 형제가 되더라도, 친구가 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생명이 없으면은 그 사람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이 없으면요 마귀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준으로 저 사람이 선하다 착하다 하지 말라니까. 사람은 말이에요,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그게 은혜만이야 진리가 아니야. 아니면 내 안에서 뭐예요? 가감하게 나가야 돼. 하나님 뜻이 선포돼야 돼. 왜? 그 사람 말이 진리가 아닌데 내가 동조하잖아요. 그럼 내가 해를 받는데, 여러분 해를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여러분도 온전한 자가 돼야 돼. 부분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너희 온전한 데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온전한 거죠. 자,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자, 5절 봅시다. 5절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 다시 말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부부관계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부부관계로 풉니다. 두 부부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마누라가 옆에 있는 아주 멋있는 잘생긴 남자가 지나갑니다. 근데 남편은 걸어가면서 계속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침을 질질 흘립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5절 말씀이. 아니, 여러분이 남자가 여자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한 몸이잖아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죠. 성도는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고 해야겠죠. 성도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영적 간음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그 말이 5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신다는 거죠. 즉 여기 시기와 질투는 배우자가 타인에게로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 그에 대해서 품게 되는 감정이 바로 불타는 질투심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데 여러분 빼앗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니까. 아니죠. 김재희 집사하고 김수자 권사가 길을 걸어가. 이제 김수자 권사가 옆에 있는 잘생긴 김재희 집사도 잘생겼지만, 전에 뭐 영화배우 같았대. 근데 김수자 권사가 소갈머리 없이 옆에 멋있는 남자를 보고 이렇게 보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간 거고. 그러면 김재희 집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신부가 된 자기 백성이 신랑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마음이 뺏긴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시냐 이거죠. 그러나 6절에 봅시다. 그러나 이렇게 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마음이 강팍해지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요, 자기를 자랑해, 자기를 내세워.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를 내세운다고 자랑한다고.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은혜와 상관없는 짓이지. 이거는 은혜를 받아보세요.
내 자신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 얼마나 미련하고 아둔한지 몰라.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 구걸한식으로 기도해 봤습니까? 하나님께 구걸한식으로 기도해 봤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란 존재는 존재할 수 없어. 목사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목사가 될 수가 없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지. 내가 하나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으니까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은혜가 축복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더욱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구나.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뭔가 자기 자신은 뭔가 우쭐하고 교만하고 뭔가 할 수 있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다니까. 나는 정치한 사람들 보면 아주 이게 미련 반통이 같은지 몰라. 제가 옛날에 정치를 했어요. 정치꾼만 사기꾼이 없어. 속이는 거예요. 속이요. 근데 국민들은 몰라 그걸. 민주당 위원으로 나를 삼은 것은 돈 뜯어먹기 위해서 그러고 나를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래 세운 거지. 근데 그런 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 내가 옛날 전두환이 대통령 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우쭐한 거예요. 우쭐해. 그러니까 나는 말이에요. 사람이 보세요. 결국은 내 자신이 어떤 사건을 문제로 해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데 변호사를 불렀어요. 내가 어떤 카드를 내놓으라 그래서 어떤 카드를 내놓겠느냐 그랬더니 변호사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래서 전두환이 카드를 내놓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일 좋은 카드가 뭐냐 했더니 내 담당 판사 동기 판사입니다 그래. 전두환이 아닙니다 그래. 난 전두환이면 다 될 줄 알았어. 아닙니다. 내 담당 판사 동기 판사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될게 그랬어. 얼마나 웃기세요. 나는 좀 이상해 좀. 아니 그 유치장에 있으면서 말이에요. 내가 내 판사를 될게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거기서 내 입에 뱉는 말을 하나님 이루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친구들이 롯데호텔에서 제시 그 원래를 하면서 내 친구 하나가 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했더니 그 검찰 그 지방 그 남부지청장이 뭐가지 나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아주 쑥대밭이 됐더라 남부지청이 그래가지고 그냥 뭐 죽이려고 막 하나 보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내 친구 하나가 그 담당 판사가 누구냐 했더니 누구라 했더니 얘가 집에 가가지고 자기 형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고등법원의 판사가 아버지 형님 내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판사 아세요? 내가 동기다 그런 거예요. 형님 얘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형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더랍니다. 이렇게 해라. 하나님 그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왜 그 속에다 집어넣겠어? 회개하라고.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교회는 몸뚱아리 다니면서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네 멋대로 사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다 죄다. 자, 보세요. 6절에서 10절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에 합당한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10절입니다. 자,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항상 겸손해라. 교만하지 마라. 그 다음 7절에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해라?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마귀를 피하지 말고 대적해라. 대적해라.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래야만 너희를 마귀가 뭐한다? 피하리라.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개입해서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내 편에서 그 원리를 적용해서 내가 선포하면 돼.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나를 씨가 질투하고 공격하는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 나를 떠나라. 선포해야 돼. 여러분 가정의 삶에서 역사는 그 사단을 여러분 대적하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선포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백날 생각해봐야 안 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거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땜빵식에 기도하지 마세요. 땜빵식에 기도하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항상 성령 안에 무시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도는 우리의 삶이 돼야 돼. 삶이 돼야 돼. 기도는 호흡이라니까. 자, 8절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해 보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지.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섬겨보세요. 봉사해보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지.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밖에,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 세워나가시고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게 되죠. 자 보세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것은 뭐 유대인들에 대한 뭡니까? 유대인들은 먹을 때 손을 씻잖아요.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을 씻잖아요. 그런 어떤 말도 있겠지만서 행해 모든 사람 믿음을 행하지 않은 모든 거 회개하라 이거 씻으라 이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라. 울져라.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어떤 때는 나는 기도하면서 나도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좀 기도하고 싶어. 그러면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어떤 때는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을 할 때 마음이 그냥 울컥해잖아요. 막 올 때 있어. 오늘 그 뭐야 옛날에 493장 옛날에 내가 얼마나 담대한 줄 알았어요? 난 좀 무식한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 좀 무식해야 돼. 내가 제시회원 하나가 있는데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 회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내가 그 집 가가지고 오늘 이 찬송가를요. 아니 얘들이 그냥 제시회원들 그 집에 다 가는데 내 혼자서 그냥 오늘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얼마나 크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얘들은 나머지 지금 저희가 뭐 하고 있나 그래. 그런데 그게 의식이 안 들어와. 내 안에. 의식이 안 돼. 왜? 그분을 내가 사랑했거든.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는요, 여러분요, 담대.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해 보세요. 내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겨. 하나님 앞에서도요, 담대하게 나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남편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하는 일을 하는 게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사랑스러워. 너무 좋아. 내가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 직장 주는 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직장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근데 육적인 사람은 그런 게 없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직장 가보면 일이 안 보여. 그런 사람은 일이 안 보인다고. 직장을 사랑하고 남편, 아내, 가정을 사랑해보세요. 일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교회를 사랑해보자. 일이 보여. 그러니까 저 유아실을 누가 깨끗이 청소했대. 오늘 아침에 내가 봐서 깨끗이 청소했어. 내가 그걸 그냥 호통을 치려다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랬더니 누가 청소했는지 몰라도 저 이상욱이하고 저희들이 청소할 리가 없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청소했으면 거기를 깨끗이 한다고. 저희들은 쓸 줄 알지 청소를 모르더라고. 그게 뭐예요? 그 심령 상태지. 심령 상태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거든. 누가 했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집안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도? 집에 가가지고 이거 너저번에 막 했는데 이거 그냥 보고 그냥 있는 사람이 치워야겠다 그런 거 있는 거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너희 즐거움 근심으로 바꾸라. 10절 주 안에서 낮추라. 낮추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높이신다.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을 낮추세요. 하나님 앞에 다 낮추. 모든 사람은 나를 내세우지만 나를 주장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를 더 낮추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고 존귀케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주께서 너희를 뭐라고? 높이신다. 주님이 높게 해줘야지. 주님이 존귀케 하고 창대케 해줘야지.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해서 놀라운 은혜 믿음의 역사가 세워진 속에 영광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으로 축복하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는 자게 하시고 주님의 인재 개입의 역사 가운데 그 영광된 삶의 축복이 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